본문은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된 후 왕으로 즉위하여 야심작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 중인 법궤를 궁으로 모셔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한 사람만 죽고만 실패로 끝났었죠. 그래서 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멈추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보관시켰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법궤와 관계된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 집에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뉴스를 접한 다윗은 다시 법궤를 궁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과 함께 결심을 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준비를 잘 해서 그것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성공을 한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례. 그런데 궁으로 모셔오는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겨 또 그 미갈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례에서 성공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는 이 사례를 우리가 동시에 지금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좀 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와 어떻게 했더니 책망을 받았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한 우리들 어떻게 하면 성공되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잘하고 있는가 점검도 좀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법궤 옮기는 일을 성공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차 때는 실패를 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죽고만 실패. 그때 당시의 지도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무리 3만을 뽑고 악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이동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실함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실패케 하시고 한 사람을 죽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자기 열심으로는 일했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법궤를 이동을 시킬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걸 거울 삼아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니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성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법궤 옮기는 일만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만 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몇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설계를 하는데 요즘 같으면 설계사무소에 보낸다든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셔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열심히 건축을 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만 그렇지 않고요.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몇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아버지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불명예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지요? 그가 기도한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대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죽으심도 그런 죽으심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십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이상하게 될 건데 이 집에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신, 내 아들이지만은 당신이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을 갖다 주라. 그게 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을 추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인들이 살았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떨 때 성공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말씀 따라 살 때, 말씀 따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도 과정은 비슷합니다. 다윗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나왔습니다. 나곤 타작마당에서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려면 출애굽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싶으셔서 모세를 앞장 세우셔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떠나면은 먹을 거 없잖아요. 그 싸운 것은 다 이제 끝났어요. 물도 다 끝나고.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만나의 얘기입니다. 살려면 뭘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음식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주셨어요. 아침 일찍,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 시간쯤 되겠죠. 해가 뜨면은 안 된다.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매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 전날 준비해서 안식일 이 먹는 것까지를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안 나가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을러 가지고 그 다음 날 안 나가고 싶어. 오늘 가서 그냥 왕창 그냥 갖다가 놓고 내일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다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것은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하셨어요.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 건데. 시간을 정해놓고 날을 정해놓고 보관 시간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 때나 나가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좀 좋겠습니까? 당신 백성들이잖아요. 아무 날이라도 상관없잖아요. 이날 나가든 저날 나가든 있기만 한다면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깊이 인식시키셔서 그렇게 살게 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사무엘이 제사장을 할 때인데 엘리 제사장 때부터 서서히 어떤 기운이 돌았느냐? 전쟁을 하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옆에 길 건너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정도니까 노상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저쪽을 보니까 왕이 딱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왕이 앞장서서 가자, 후퇴다 이런 걸 명령하는데 너무 멋지게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왕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왕을 세울게.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섭섭해 하셨습니다.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왕 세우는 문제를 왜 그렇게 섭섭해 하신 거죠? 왜 불쾌하게 여기신 거죠? 저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밀어내려고 한다고 판단하셔서 그 입장을 취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을 제쳐놓고 다른 것이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면 그때는 또 여전히 섭섭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늘 이끌고 있습니까? 자존심인가요? 기분인가요? 감정인가요?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맥락에서 볼 때 그때마다 섭섭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무엇이다? 주인님이시다. 그냥 주가 그런 뜻인데 풀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요.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밑에 그럼 우리는 하인이고 종이고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노아의 방주도 법궤의 이동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그 범주에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주는 우리의 주인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결과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인정받는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열심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굉장한 열심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야심작으로 준비했다고. 나는 사울 왕과 달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법계 이동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나쁘게 끝납니다.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오밀조밀 구석구석 아이를 키우는 문제,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 좀 더 세밀해도 좋습니다. 총총총총 주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결과는 성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배제되고 여러분의 열심, 유행을 따라서만 만약에 산다면 성공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37주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만다면 정말로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37주년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신가 이미 제가 제안했습니다. 성숙된 우리 모습으로 그날 예배에 참여하자. 내가 제물이 되자. 좀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날 오자.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제창했습니다. 목적 있는 새벽 기도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좀 더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 다듬어서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설립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 겁니까? 세우셨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그 뜻을 우리가 이행해 드려야 주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자고 했잖아요. 그게 전도하여 인도하는 일인데 이게 두 번째 제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또 다른 어떤 제물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점검도 해보고 찾아지면은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예배, 이번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가치가 있고 성공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성공을 도왔던 과정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신기하게 이 문장들의 구조가 법궤를 다윗과 장로들이 가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올라왔다라고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이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노래하는 자들을 별도로 그룹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자를 세웁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별도로 세웁니다. 수금, 비파 등등 각각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각각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잘 못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일이 그 일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법궤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이동이 성공되어 끝났다 그랬지요. 그러면 뜻대로 한 것도 한 몫이 되었지만 또 한 몫은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부르고 하는 것이 또 한몫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법궤를 궁으로 모셔드리는 일, 그렇게 했더니 은혜 중에 무사히 법궤가 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무슨 내용의 설명이냐 하면 헌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헌금도 하나의 씨앗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심으면 거둘 것이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이 즐겨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재물을 기뻐 받으시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구약의 법계 이동의 사례를 볼 때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배경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헌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공통 분모가 뭡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일 자체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감사, 기쁨, 즐거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젠가 제가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혹시 저희 집안 일을 도와준다고 합시다. 청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그냥 곱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왜 이렇게 청소가 잘 안 된 집이냐고, 왜 이렇게 구조가 나쁘냐고 막 짜증을 내면 제가 어떨까요? 네, 기쁘지는 않겠죠. 차라리 그냥 안 오신 게 낫겠죠.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을 한다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반대가 되면 기뻐 받으실 리는 없겠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신자는 누구냐? 이 일은 하는데 짜증내는 사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즐겨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 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의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약의 사례를 전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아까 광야 얘기를 잠깐 했는데 광야는 풀도 나지 않고 곡식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슨 생각이 자꾸 떠오르냐? 애굽 생각이 자꾸 떠오른 거. 애굽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최근에 먹는 건 그래도 먹었어요. 고깃국도 줬다고요. 근데 고깃국이 없어요. 그냥 노상 이름이 만나지 사실 안 만나요. 이 만나라는 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뭐 꿀처럼 해가지고 하면 좀 맛있게 요리가 되기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며칠 먹어봐요. 입에 냄새 납니다. 근데 이게 40년을 먹으면 그게 짜증이 나지요. 그리고 생활이 늘 그냥 조금 있다가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해가지고 또 반대로 가기도 하고. 광야는 10일길이면 가요. 40년을 뱅뱅 돌았어요. 짜증이 안 났겠어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출애굽기의 기록을 고린도전서에서 교훈 삼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면은 스톱하는 게 좋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게티처럼 이 역사적인 일, 성공한 이 일에 티가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윗의 아내가 방 안에서 다윗을 창으로 내다보다가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내용을 좀 풀어드리죠. 당시 다윗은 법궤가 무탈하게 궁으로 들어오는 것이 놀라웠을 겁니다. 왜죠? 1차 때 실패를 했잖아요. 아이고 두렵다 해서 법궤를 더 이상 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톱! 올 스톱!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집이 어떤 집인가 해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보관을 시켜놓고 철수를 하고 맙니다. 뜨거운 순간을 맛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차 때 실패해서 왕의 명예와 체면이 손상을 입었는데 이제는 말끔하게 씻어지는 순간이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야심작으로 출발한 이 법궤 이동, 법궤를 모시는 이 일, 이젠 됐다 싶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췄는가는 미갈의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갈의 표현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상상해 보실래요? 너무 좋았어요. 춤을 추는데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를 만큼 취하여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왕의 체면, 명예, 채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갓난 아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순간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지요. 그냥 좋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15장 29절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언약궤가 궁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낮추어 보았다는 말이고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대하였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사로 끝난 게 아니라 가정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천하가 알도록 그의 태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기록해 하셨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좁혀볼까요? 미갈의 잘못이 뭐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창을 내다보고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지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미갈은 창 밖의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안방의 여인입니다. 지금 온 백성이 나가서 환영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는데 안방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쓰고 싶습니다. 이 일에 관심이 없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오나 가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을 했겠죠.
결국은 이 무관심이 그 남편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볼 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드러지게 잘못을 표현한 말은 업신여김이 잘못이지만 그 뿌리를 만약에 굳이 말한다면 방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한 일에 방관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난리인데, 전도하고 인도하려고 난리인데, 나는 아니라면 오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방관자로 살면. 그리고 앞서 열심히 있는 자들을 혹시 아유 꼭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혹이라도 든다면 그 생각을 오늘 이 순간 접으셔야 됩니다. 야,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가 필요한데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미갈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편이지만은 지금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 대표적인 죄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리셨지만은 한편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그는 무관심한 자였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뿌리를 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7주년 기념 예배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이 먼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라. 어떻게 하든지 지나면 또 조용하겠지. 예, 조용할 겁니다. 예, 곧 끝나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방관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에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갈도 다윗이 나가서 춤추면 쫓아나가서 춤을 춰야 맞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춤을 추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맞아, 생각하니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나갔어야 맞아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누가 밖에서 춤추는 듯 하시면 여러분도 춤추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